웨슬레, 그러니까 휘필드와 웨슬레의 그 이제 신학적 그 이제 차이,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웨슬레, 휘필드는 칼빈주의적, 그러니까 철저하게 칼빈주의자입니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그 칼빈주의를 휘필드는 추구해. 그래서 이제 그의 설교는 다 이제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 칼빈주의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데 이제 그거를 미리 웨슬레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웨슬레가 이제 휘필드와 이제 교제 문제에 있어서 웨슬레는 아주 철저한 이 알미니안.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지금 웨슬레가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반감이 여기 있죠. 뭐냐? 죄인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선택적 권능이 유일한 능동적 요인이라는 칼빈적 주장 뭐예요? 너무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죄인의 회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선택적 권능이 유일한. 그러니까 웨슬레는 말 그대로 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왜 그걸 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죄인이 돌아온다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게 중반에 이제 왜 웨슬레가 이제 그런 주장하느냐? 웨슬레에게 있어서 성경이 칼빈주의 교리, 특히 그 관점에서 가장 비교독교적인 무행동 교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웨슬레도 좀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칼빈주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뭐 선택, 어떤 그런 것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 교리에 깊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식의 그 좀 너무 그 뭐 좀 이렇게 아주 저급한 그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러니까 웨슬레가 지금 이게 참 문제예요. 웨슬레 자체가 이 칼빈주의에 대한 반감이 웨슬레가 좀 심해. 그래가지고 아주 그 휘필드의 그 칼빈주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막 거의 비판하고 뭐 정말 아주 그 참 휘필드에 대해서 좀 야비하게 좀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웨슬레는 자기의 그 여기 이제 휘필드가 볼 때는 웨슬레는 분명히 뭐예요? 웨슬레의 오류는 단순히 성경을 잘못 읽어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휘필드가 볼 때는 웨슬레가 이 성경을 뭔가 잘못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휘필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읽어야지 그렇게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누구라도 선택교리나 최종 견인을 증명하려 작정한 사람이면 이보다 더 자기 의도에 적합한 구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8장 전체에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최종 견인이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좀 방해하는, 아니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웨슬레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서 1장 2절과 로마서 8장 20절 거기 호소한 웨슬레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호소한 것에 대한 대응이죠, 대응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 그러니까 웨슬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어떤 예지에 근거한 선택. 그러니까 아니죠. 그 전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는 예지에 의한 선택. 결국 하나님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럼 자기 의지로 또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보다는 인간이 자식에게 행동적, 아까 얘기했죠,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웨슬레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지, 예정보다는 예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은 싫어하죠. 그러나 예지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대를 하지 않아요. 왜? 미리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할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꼭 그들은 그 아주 좀 그 균형이 안 맞는 아주 이상한 아니 하나님께서 예지할 수 있으면 예정도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왜 예정은 못하고 예지만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 당연히 하나님은 예정. 하나님은 아시죠. 당연히 알아요. 그러나 그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먼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예정을 강조를 아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신자들은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벌써 결정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 구원 자체를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그 구원에 어때요? 문제가 안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았고 복음을 들었으면은 빨리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가서 복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창세전에 나를 택했는지 안 택.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그걸 고민해서 해결하면 뭐 구원이 저절로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우둔한. 미련한 거지. 자기 생명을 빨리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했냐, 안 했냐, 이걸 자기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굴려보면 뭐 하겠어요? 거기 그렇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어? 뭐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너무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는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독교적 체험이라는 실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면에 히필드 같은 칼빈주의자는 청교도에서 전래된 칼빈주의 성경 해석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적 체험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그 칼빈주의 복음주의자 대부분 예정과 선택에 있어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추론한다.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안적 알미니의 그 경로를 어때요?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웨슬리가 뭐라고 불평했어요? 아니 왜 그럼 죄인들이 그냥 아무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언어로 말해 웨슬리 같은 알민주의자, 휘필드 같은 칼민주의자, 잉검이나 세닉 같은 모라비아 발언 모두 뭐예요? 여전히 방법론자이다. 그들은 순회 전도와 지역 협회 설립에 힘을 모아 헌신했다. 하지만 그런 서로 공통적인 사역의 관점도 유지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교리적 차이는 심각해요. 물론 그게 갈라놓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웨슬레나 특히 웨슬레가 굉장히 휘필드의 그 칼빈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비판한 것은 하여튼 두고두고 하여튼 휘필드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끼쳤어요. 그렇지만서도 웨슬레, 칼빈, 휘필드는 굉장히 겸손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저 웨슬레가 나보다 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을 거다. 이제 그 웨슬레 또 이제 휘필드가 죽을 때 그 장례 그 설교를 웨슬레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또 웨슬레도 그 휘필드의 그 참 위대한 그 복음 전도, 그 참 휘필드의 그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참 많은 찬사를 또 아쉽게 여기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54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감리교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감리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체험, 기독교적 체험적인 그걸 좀 중요시해. 감리교가. 그러니까 감리교도 어떤 그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순복음과 좀 공유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 알미니안주의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교리적 관점보다는 실천적인 걸 더 많이 주장하고 또 어떤 은혜 체험. 그러니까 감리교도들이 초기에 감리교도들이 굉장히 뜨겁다. 막 그 집회도 그렇고 막 그 영국 국교회식의 그 의식과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감리교도들이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활동을 감리교도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도들이 그런 면에서 좀 한편으로는 좋은 참 장점이지만 그러나 단점은 뭐냐? 결국은 감리교가 경건주의와 같이 이 교리적인 바탕이 허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웨슬레가 있을 그 당대는 웨슬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탈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를 했죠. 잘 지도를 했어요. 그러나 웨슬레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감리교는 확실히 뭐예요? 영국 국교회와도 이제는 거의 선이 끊어진 상태고 또 감리교 자체의 신학이 사실은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형성이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자체 그러니까 웨슬레가 이것이 감리교 신학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체계화시킨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가 이제 적어도 뭐 그 감리교식의 그 설교와 그 뭐 나름대로 그런 신학적 그 주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칼빈주의와 같은 그런 체계는 어때요?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 자체가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보면은 154페이지 쪽에 보면은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목회자 복장 또 뭐 39회조 서약 조건 정연한 교회법 준수 등 그러니까 정규 교회 질서에 양심적으로 충실했다. 따라서 흔들림 없이 기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림쇼에 대한 그 기사가 저기 진례기빨에서 옛날에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감리교 자체의 어떤 그 질서, 형식적 질서 그 부분을 잘 충실하게 양심적으로 따르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15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은 자, 칼빈주의자인 로메이는 알미니안주의자와 교리 논쟁을 상각했다. 그는 헌팅턴 백작 부인과 가깝게 동역했으며 웨슬리 형제와도 우정을 유지했다. 확고한 칼빈주의자 또는 알미니주의자 또는 모라비안교도일지라도 로메이 같은 이들은 잉글랜드 국교 형식과 전통 안에서 교리의 일치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복음주의 강조점은 부합했다. 아마 로메인을 복음주의적 잉글랜드 국교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웨슬레는 잉글랜드 국교의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형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잉글랜드 교회의
대한 호전적 자세를 견지했던 찰스 웨슬레는 로메 메인과 존의 중간 유형을 볼 수 있었다. 감리교 왜 적어도 웨슬레가 있을 그 당시의 감리교는 그래도 그 칼빈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국교회 어쨌든 국교회 소속이었으니까 그런 것과의 연계성이 그래도 잘 유지가 돼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감리교 이제 웨슬레 사후에는 감리교가 어떻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이제 미국에도 막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에도 감리교의 뿌리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 감리교 자체가 어때요? 이제는 하나의 말 그대로 전형적인 웨슬레의 그 알미니안 교리,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공통된 교리적 기반을 가지고 저들이 어때요? 모이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조직되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던 게 이제 바로 이런 준비입니다. 1744년 감리교의 조직화. 자, 복음주의 역사에서 신학의 분파의 특징이 드러난 거. 그래서 아주 감리교가 잉글랜드 국교의 내부에서 조직적 발전을 이룬 복음주의 초기 시대의 결정적인 사건. 자, 감리교라는 그 단어 의미가 뭐예요? 본래 넓다, 넓다는. 그래서 여러 그 당시 휘필드나 하웰 해리스나 헤드 백작부인 이런 그 당시 그 칼빈주의 메소디스트에 속한 이 사람들과도 무리 없이 적어도 그래도 한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교제를 하고 서로 간에 사역을 공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웨슬레는 계속해서 이제 순회 설교를 왕성하게 합니다. 참 그는 평생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장수하면서 전 세계를 그냥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비복음적인 것들을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감리교의 그 조직 구성은 감리교는 이제 가장 뭐 낮은 그 조직 모임이 속해.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영국 국교에 거의 뭐 비슷한 시기로 뭐 교회가 어떤 한 구역, 어느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정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 그 감리교 자체도 어때요? 교구로 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웨슬레 자신이 아주 대단한 조직가거든요. 조직가. 감리교 웨슬레는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조직을 잘 찌는 장점이 있어요. 웨슬레 휘필드에게는 없었어요. 휘필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웨슬레보다는 좀 뒤떨어졌죠. 그래서 웨슬레는 그 하반 웨슬레가 복음 증진 및 교구 갱신을 위해서 협회 지도자들과 평신도 순회 설교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조직적인 발현, 뭐 그런 조직을 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웨슬레는 이제 잘 알다시피 애초에 이제 그 국교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국교회가 웨슬레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의심적인, 좀 웨슬레의 사역을 좀 신뢰하지 못하죠. 어떤 그런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웨슬레는 뭐예요? 이신칭의를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적어도 사람이 믿음,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원리에 중요한 그 첫 번째 것처럼 이신칭의의 의미를 향하는 선택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레는 거기 보니까 셀그룹 형태 활동, 뭐 여기 보니까 지역 회중 모임, 그 다음에 또 뭐 환자 방문, 순회자 모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그 웨슬레의 그 어떤 조직력이 그 웨슬레가 앞으로 이제 감리교 사회 가는데 굉장히 큰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157페이지 쪽으로 보면은 웨슬레의 감리교주의는 분할된 잉글랜드 국교의 자원과 협회와 많이 닮아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확장력과 복음 전파를 촉진하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독자적 발전을 위한 단일한 유대감과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감리교, 어차피 웨슬레 자체가 감리교에서 뿌리를 내려왔고 또 감리교의 그 상황을 그 감리교의 그 배경, 감리교의 그 어떤 좀 정체성을 막 이제는 더 확고하게 꼬이지만, 그러나 국교에 대한 여러 가지 미련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국교회와 이제 감리교, 또 말 그대로 비국교도들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로 감리교가 영국 그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19세기 아주 강력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슬레 운동은 잉글랜드 국교회와 비국교도를 교묘히 피하면서 불신자에게 손을 뻗쳤다. 어느 곳에든지 감리교 운동은 가난한 이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지도자질 인식이 웨슬레의 감리교가 작용했다. 감리교 자체가, 감리교인들 자체가 사실은 뭐 웨슬레 당대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그 참 프라이드가 강해요. 왜? 복음을 정말 자기들 교파, 자기들 감리교도들이야말로 뭐예요? 이 복음의 전사다 이거. 정말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정함 없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한다. 이런 자부심이 많이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159쪽에 보면은 이제 상반절이 있죠. 조직화된 신앙 운동으로 웨슬레주의 외면적 역사는 단지 1744년에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웨슬레주의 내면적 정신은 웨슬레 형제의 활동 안에 그들과 협력한 소수의 국교회 안에 가지고 있다. 그 당대 사실은 뭐 당대에 웨슬레가 좀 장수했죠. 웨슬레가 좀 장수했어요. 한 90세 거의 뭐 넘어서 제가 죽긴 하는데, 근데 웨슬레 당대 웨슬레는요 어느 것까지도 보냐면 감리교가 확고하게 체계를 잡은 것까지도 웨슬레는 다 보고 그 전 감리교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세워놓고 웨슬레는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이제 장수했기 때문에 웨슬레가 이제 그 더 많이 시간을 어때요? 당연히 쓸 수가 있죠. 당연히.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리교를 견고하게. 그래서 웨슬레 자체가 이런 그 자기가 사실은 억지로 그냥 막 진짜 마지못해서 쫓겨난 국교회와 어때요? 맞설 수 있는 굉장히 어때요? 체계적이고 더 깊이 있고 더 막 복음 열정, 구령 열정에 막 뜨거운 그런 교회로서 그는 감리교를 확고하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회, 평신도 순회 설교자. 근데
웨슬레의 생각은 이래요. 웨슬레의 생각은 오래 학교에서 많이 공부해서 언제 복음 전하겠냐. 이왕이면 빨리빨리 좀 어느 정도 기본 복음 교육만 시키고 빨리 세상에 파송하자. 지금 점점 세상이 더 많은 오류가 가득한데 왜 이렇게 장로교는 왜 이렇게 이제 국교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교도들은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교역자들이 적게 배출되냐? 이거를 지금 웨슬레는 좀 불만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웨슬레 당대에 진짜 평신도 감리교 설교자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복음 열정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야외에서 설교도 하고 하여튼 어디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이 복음 전도자로 자신의 일생 전체를 희생해. 사실 그러한 평신도 이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감리교는 초기에 어때요? 자리를 잘 잡았어요. 감리교는 아주 자리를 초기에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200년 역사 좀 지나고 나서 이 감리교가 이제 쇠퇴를 해버리죠. 쇠퇴를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이제 감리교는 이미 벌써 19세기에 뭐예요? 자유주의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뭘 중요하게 여긴가? 사회복음. 사회복음이 감리교 안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 웨슬레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복음주의적 보수적인 메시지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도 들고 뭐니까 사회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색깔 없는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 자유주의로 확 치고 나가든지 보수주의로 치고 나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감리교는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감리교가 어떤 존재감이 있습니까? 솔직히 별로 없어요. 지들이야 많겠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감리교의 존재감은 별로 없어요. 여전히 장로교, 또 여전히 뭡니까? 순복음. 순복음의 존재감은 하도 나쁜 쪽보다는 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좀 드러나서 그러나 감리교는 없어요. 감리교는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이제 한번 감독들이 서로 자기가 감독이라고 막 서로 피 튀기면서 싸우고 한 건물 안에 2명의 감독으로 막 그것 때문에 한번 굉장히 분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 빼고는 그 전이나 그 후나 우리나라에서 감리교는 사실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이게 이렇게 돌아봐도 감리교회 거의 볼 수 없잖아. 서울 지역에도 어디 이렇게 봐도 감리교회를 내가 서울 한 동에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한 동에 한두 개인가 한 그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한 동에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정동에도 감리교 하나 있더만. 그러니까 이런 이 감리교가 사실은 웨슬레 당대에도 엄청나게 감리교가 확고하게 뿌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살아생전에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에 결실을 한 걸 웨슬레는 굉장히 잘 얻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가 좀 포화 상태니까 웨슬레의 사역의 말년 때 미국으로 에즈버리를 파송하죠. 미국에서 유명한 에즈버리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잖아요. 지금이야 자유주의 아주 미국에도 감리교가 뿌리를 너무 잘 내렸어. 왜? 평신도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정말 헌신적으로 어때요?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도 감리교가 뿌리를 잘 내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은 개신교인들 중에 상류층들은 감리교인들이 많아요. 중하류층은 침례교,
그다음에 상류층은 감독교회 가지고 이제 감리교.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약간 아래는 이제 장로교. 그래서 감리교가 미국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뿌리 내려, 그러니까 초기에 잘 뿌린 게 이제 웨슬레가 그만큼 먼 앞날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영국에서의 감리교 활동은 이제 좀 포화 상태다. 이제는 저 대륙, 저쪽에 가서 이제는 저쪽에 이제 사역자들, 감리교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자, 감리교를 세우자. 아주 정확하게 잘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리교 자체가 사실 초기에 굉장히 활동적인 복음자예요. 왜? 웨슬레 자체가 뭐 거의 90이 넘어서까지도 막 그냥 그냥 조그만 몸을 이끌고 막 사방 천지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 웨슬레를 추종하는 그 웨슬리안들이 엄청난 열심으로 어때요? 교회를 세우고 뭐 많은 대중 복음 전도도 많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세기에 넘어와서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와서 이제 사유 복음으로 많이 이제 빠지죠. 20세기는 완전히 빠지고. 그러나 이제 초기에 그 감리교회 이런 그 참 웨슬레의 어떤 큰 단점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잠깐 쉬고. 강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자, 우리 저 세계 칼빈주의 이제 갱신 이제 거기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58에 이제 그 존 웰시가 웨슬레적 효율성의 원천에 대해서 이걸 좀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아마도 잉글랜드 운동의 가장 큰 그러니까 특징적 이미지는 존 웨슬리가 코넬 소재 교회 납이 움푹파인 야외 원형극장에 모인 수많은 청중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아니라 존 바리티 일제 묘사되시되 한 곳에서 웨슬레가 허름한 옷을 입은 무리에 둘러싸인 채 중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장면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까? 그렇다 아마 그럴 것이다. 어떻게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에게 품고 있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 자기 가슴으로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레의 사역자들이 웨슬레에게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웨슬레는 굉장히 어때요? 검소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웨슬레는 일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웨슬레는 굉장히 또 조직적이고 그러면서도 웨슬레는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들이 어쨌든 그리스도께로 와야 한다는 것, 그거를 굉장히 아주 참 아주 그의 그 일생의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웨슬레 자체가 이렇게 이제 158페이지 거기도 나와 있지만 조직은 발전은 빠르고 효과적, 또 신속성, 효율성. 이게 웨슬레 감리교 확장의 근본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이 대중적 그 설교에 있어서는 휘필드보다는 떨어지지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제 그 조직을 어떻게 그 조직이 움직이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웨슬레는 천재적인 사람. 그래서 그는 그 당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대 이미 벌써 감리교가 영국 전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눈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참 그 웨슬레는 아주 만약에 웨슬레가 좀 더 칼빈주의자였다면 참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후대 그 결국 웨슬레 감리교가 좀 제대로 그 교리적인 이 토대가 그만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원인은 결국은 알미니안의 이 취약한 교리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알미니안의 이 취약한 교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필드와 그가 좀 많이 이 교리적인 논쟁을 많이 했는데 좀 이게 좀 웨슬레가 휘필드의 칼빈주의 그런 교리를 좀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아쉬움이 이 웨슬레의 어떤 일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자, 세계 칼빈주의 갱신. 이제 히필드가 이제 칼빈주의적인 메소디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필드는 이제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이런 이 부흥 활동 이 사역을 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그는 에드워즈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이 장로교 또 뭐 이제 그 칼빈주의적인 그런 그 마인드, 그런 교리적 바탕으로 그런 이런 칼빈주의적 그 신앙, 그 교리적 노선을 더 좀 공고하게 확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분명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칼빈주의 감리교 연명. 근데 우리나라 감리교는 칼빈주의 메소디스트가 아니에요.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가 두 부류잖아요. 두 부류. 칼빈주의적 감리교. 그 다음에 웨슬리안 감리교. 이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그래서 휘필드는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라고 봐야 돼요. 감리교도. 그 다음에 웨슬레는 말 그대로 웨슬리안적, 알미니안적 감리교, 알미니안적.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감리교는 뭐야? 알미니안. 난 그게 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왜 우리 한국에는 좀 칼빈주의적인 감리교가 왜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 원인이 뭐냐? 장로교 때문에 그래. 왜? 장로교 자체가 칼빈주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칼빈주의적 감리교, 감독교회가 굳이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쉬운 거는 만약에 우리나라 감리교가 칼빈주의적인 감리교도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그랬다면은 얼마나 참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필드는 히필드는 그 당대의 이런 칼빈주의적 이런 그 부흥 사역, 이 부흥주의 중심적 인물이었어요. 중심적. 이제 다니엘 로렌드나 하웰 해리스 이런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시 최고의 사람은 누굽니까? 휘필드랍니다. 휘필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내가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로이드 존스가 추구하는 개혁주의는 뭐냐면은 이 감리교, 초기 감리교의 그 열정적인 거기에다가 이 칼빈주의를 결합시킨 거. 이게 그 양반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양반이 추구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아니야, 사실은. 개혁주의 교리적인 것에다가 초기 감리교의 그 열정, 그거를 결합시킨 칼빈주의. 그래서 휘필드를 제일 웨슬레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왜? 칼빈주의적 철저한 교리적 바탕에다가 감리교의 그 열정이 그냥 막 뜨거운.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비춰봤을 때 개혁주의는 이제 그게 부족한 거. 뭐냐? 열정적인 게 부족한 거. 열정적인 게. 항상 그게 단점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개혁 교회 운동, 개혁주의 운동, 개혁주의 그 신학 운동에서 항상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뭔가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그 드러난 열정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없다. 이게 없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칼빈주의, 개혁주의로 모인 그러한 그 어떤 교회라든가 이런 뭐 세미나 이런 어떤 뭐 집회 볼 때 전혀 어때요? 어떤 그 뭔가 이게 신앙에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 한 분이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왜? 올바른 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죽어 있느냐? 왜 침체가 되어 있느냐? 이건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초기 감리교 이제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를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한번 좀 관심을 가진다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모임, 이제 이런 칼빈주의적 이런 모임 그런 것들이 이제 스코틀랜드는 이제 전통적으로 장로교가 이제 뿌리가 강하니까 사실은 이제 감리교가 이제 뿌리 내리기에는 거의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이제 스코틀랜드는 말 그대로 장로교, 칼빈의 그 장로교가 이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적어도 이 칼빈주의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들도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순회 복음주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강력한 그 복음주의 세력이 뉴잉글랜드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에드워즈의 설교 소논문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히필드가 이제 불을 몇 번 붙였기 때문에 이제 그 뜨거움이 이제 계속 살아나 있고 이제 그런 활발한 그 뉴잉글랜드에서는 아주 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찰스 촌씨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관한 책도 있어요. 이 찰스 촌씨는 뉴 잉글랜드의 그 부흥운동, 에드워즈의 부흥운동을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이 찰스 촌씨가 이제 유니테리안으로 결국은 빠지지만 이 사람은 이제 부흥은 잘못됐다.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거는 저 무질서함, 저 어떤 뭔가 그 교회 어떤 그 질서를 파괴하고 하여튼 그 광신적 이 찰스 촌씨가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참 그 에드워즈의 그 부흥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각도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에드워즈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역시 설교와 그 논문도 쓰고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하고 이제 충돌한 거죠. 충돌. 그러니까 촌 씨는 부흥운동 자체를 광신적, 그러니까 광신도의 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일으킨 하나의 무질서한 과도한 열정주의라고 규정을 하지만 에드워즈는 여기 나와 있지만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 은혜와 인간이 빚은 부정적함을 과다함을 구별함으로써 부흥을 변호하는 일련의 저작들을 출판하고 있다. 한편 촌 씨와 동료들은 운동 전체를 거부했어요. 굉장히 거부를 많이. 우선 그는 뉴잉글랜드 부흥의 비호적인 보고서를 스코틀랜드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다가 이제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다는 부흥은 사실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프랑스 선지자들 뭐 이제 이게 17세기 막 의구노파에서 나온 이제 좀 극단적 그런 분리주의자들 이제 뭐 이런 마치 여기 이런 사람들의 활동에 비유를 해가지고 참 이 부흥운동을 깎아내린 거죠. 부흥운동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래 보면은 자, 오늘날 크고도 많은 실수에 대한 참된 설명이 주어진다. 성령의 영향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 문제에 관한 방법과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유명하던 악명 높은 오류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 영향이 성령 아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영향이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향, 그의 삶과 정신, 도덕적 상태에 일으키는 변화를 보면 그러나 이런 내적 흔들림을 성급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결론 짓는다. 단지 자기들 그것에 대해 지닌 생각에만 근거해서 이것이 오늘의 오류다. 이것이야말로 원천적 오류, 거대한 망상. 그러니까 이 촌 씨는 이렇게 그 당시 에드워즈 영적 대각성을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예. 자, 그래서 촌 씨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제 유니테리언으로 결국은 갑니다. 이게 촌 씨의 문제가 뭐냐면, 근데 한편으로 이제 찰스 촌 씨의 그 설득력 있는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고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각성의 현상이라고 드러나는 여러 것들 중에 정말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라는 의심적인 것들, 어떤 좀 과도한 광신주의, 그냥 막 신자들이 막 지 멋대로 어떤 성령의 은혜 각성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함부로 막 방종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도 굉장히 좀 비판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잘했다고 봐도 돼. 예, 그러나 이제 촌 씨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 자체를 촌 씨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에드워즈도 분명히 부흥 운동에 있어서 뭔가 그 광신적 열광주의는 자기도 경계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각성시키는 것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 이제 촌 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대각성을 옹호하는 그러한 그 논지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촌 씨는 부흥의 운동의 반대파의 기수였고 에드워즈는 찬성파예요. 이게 그 두 사람이 대립이 사실 제일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 찰스 촌 씨를 다룬 그 책을 보면은 아주 그 당시에 또 부흥 운동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또. 자, 이제 다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제임스 데븐포트, 조나단 디킨스 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이제 다 그 당시 이제 뉴 잉글랜드에서 이제 다양한 뭐 어떤 그 부흥 운동에 대한 이제 그 참여 또 좀 더 칼빈주의적인 그런 그 교회 신학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 조직화하는 이런 일들을 이들이 또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4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이런 거기죠. 1812년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독립기관으로 분립되죠. 여기서 선점한 교육의 주도권을 복음주의 세계 안에 더 확대시킬 수 있었다. 뉴 잉글랜드의 스코틀레인 회중교회 목사,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를 목사로 임명한 시기, 미국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동료 장로교인과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 영국의 영향력이 신세계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미국 장로교인 사이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 보다 자유로운 아일랜드 장로교도들의 장로교로 복음제 영향이 거슬러 온다. 결과적으로 미국 장로교의 표준보다 더 교회적이고 목회적이고 더 고백적인 스타일의 복음주의 유지라고 온 것이 이처럼 대서양을 가로지는 역사적 고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주의 설교의 정교화 좀 중요하겠네요. 복음주의 설교의 그러니까 1740년대 이제 휘필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각성 운동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하지만 그 휘필드가 또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았지만 또 이제 휘필드에도 역시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자라도 비판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뭐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라도 또 그의 사역을 비판한 반대자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자, 휘필드는 회개,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믿음의 필요성과 거룩한 삶의 특권에 대한 솔직 담백한 선포가 히필드의 설교의 상투적인 소재였다. 그러나 대체로 설교문 없이 설교했고 지적 효과만 아니라 정서적 효과도 노리는 의도적인 설교를 했다. 또한 메시지에 개인으로서 반응하도록 요청했는데 이러한 그의 설교적 특성이 복음주의 설교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히필드의 설교는 히필드는 이제 순회 설교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목회적 관점에서 설교를 못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뭡니까? 구속사역, 믿음의 필요성, 또 거룩한 삶, 성화된 삶. 그러니까 이 주제를 한정시키면서 설교를 해야지. 그래야 히필드의 설교를 듣고 이제 거듭 중생 뭐 어떤 그래야 돼 이제 그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히필드의 설교는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뭐 구속 사역에 대한 성경의 지식, 교리적 지식도 알려주지만 뭡니까? 그는 정서적으로도 어때요? 사람들을 좀 뭔가 뜨겁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설교의 특징적 요소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맨 아래쪽에 여기 나오네. 협박 설교나 뭐 정죄 설교가 강력한 설교적 조류의 대표이지 복음의 위로를 상세히 설명하는 설교 흐름도 있다. 보다 덜 인용되긴 하지만 에드워즈의 그리스도 위험은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주의 설교의 새로운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영적 대각성, 부흥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 설교가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복음주의 설교를 기초를 놓는데 어떤 하나의 표본이 된 거예요. 표본.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주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 복음, 어떤 공적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의 경건, 개인의 회개, 뭐 개인의 뭐 어떤 믿음. 그 이후에 이제 더 이 교회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는 거기에 이제 틀을 딱 고정되게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후대로 들어가면 19세기에 들어가면 복음주의자들은 이 사회 뭐 어떤 관심이 없다. 이 사회 어떤 어떤 사회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를 다루는 뭐 어떤 그런 메시지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주의가 또 파고들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복음주의 설교에서는 전혀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메시지에 개인적으로 반응하도록 요청.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개인이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뭔가 우리가 무슨 또 어떤 사회적 문제 뭐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정치를 잘하자 뭐 부를 좀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메시지 자체가 여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어떤 뭐 사회 정의, 뭐 공의, 뭐 어떤 지금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 복음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전혀 사실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 지금 이 히필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뭐 히필드가 뭐 노예제도에서 설교한 적은 없거든요.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각성 운동을 비판할 때 왜 히필드는 왜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왜 노예 해방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냐? 왜 그 시대의 그 빈부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정당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 이때 이 사역자들의 관심은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막 여기에 모든 걸 걸어온 거래요. 뭐 부를 공평하게 나누자, 뭐 노동의 가치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그 사회 복음주의 형태는 아예 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건 전혀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의 그 짤막한 그 설교문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지 설교 유형에서 가장 특징적인 설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특성.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오늘날에도 맞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초점은 여기다 맞춰야 돼요. 여기다. 근데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죠 지금.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까 그 신부란 놈이 그 설교하는 그 강론하는 거 들어봤죠? 그거는 설교도 아니고 연설도 아니고 그냥 그 신부 그 미친 놈이 그 자기 혼자 그 올라가서 그냥 주절거리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그 앞에 나오는 우르르 나와 있는 그 사제들이라는 녀석들 봐요. 어떤 한 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죄 한마디라도 이거 한 인간이 없잖아요. 뭐 사제건 부제건 뭐 신부건 보자기건 간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개신교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목사놈들이 알아야 돼요. 그놈들이 한번 내가 이런 너희들이 그렇게 신부하고 그렇게 천주교하고 연합운동하려면은 그러면은 네 교회에서도 한번 미사를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 교인들 데리고 한번 해봐라. 한번 한 달만 해봐라. 한 달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나가버립니다. 못 있어요 그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 KNCC 그룹에 있는 교회들 7개인가 8개 그 가맹교단 거기 그 안에 있는 그 목사놈들 보세요. 지네 교회에서 그럼 미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미사를 한번. 이게 이 복음주의적 설교의 특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꼭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세상에 뭐 노동자들의 정의를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뭐 부의 뭐 계층 간의 평등한 부를 공평하게 나누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민족을 수용하자 뭐 이것도 아니라고 뭡니까? 철저하게 여기. 그래서 지금 아까 요 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에드워즈의 그 설교. 당신은 불쌍하고 괴로운 죄인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가라앉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와 같은 메시지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면은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려가면 웨슬레의 그 설교도 한번 보십시오. 웨슬레의 설교,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그 얼데스게이트의 그 웨슬레 회심 체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설교라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모두 부패하고 끔찍하며 봐요. 얼마나 그 웨슬레가 설교를 잘해요. 만일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호의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은혜가 구원의 근금이며 믿음이 그 조건이다. 웨슬레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 설교를 정말 이런 식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장로교 목사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웨슬레를 우리가 왜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자꾸 그래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설교 자체가 그 죄인들의 회심과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적인 아주 집요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설교를 어때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웨슬레의 강의는 소두만큼 직설적이라 그러죠. 첫째,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반대하는 또 논증을 쭉 나열하고 결론을 맺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는 모든 면 과감한 모험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히 어때요? 그 원색적인 복음이었죠. 원색적.
이런 복음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 역사상 기독교 정통은 항상 이런 복음 설교가 결국 이것을 그대로 19세기의 스폴천이 이어봤잖아요. 그대로 이어봤네. 그대로. 그러니까 라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그 당대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때요? 부정한 거예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지적 추진력이 기성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잘 아주 그 감사한 거죠. 잘 뿌리를 내고 이제 이런 영적 각성, 어떤 갱신 뭐 이런 운동이 이제 막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이제 5장 이제 해설인데 요거는 좀 한번 좀 중요한 건데 요걸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 이제 1730년대 40년대 영어 사원 그러니까 북미 그다음에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이런데 이런 게 있죠. 영어 사용권에는 이 복음주의의 전반적인 세도와 마찬가지로 복음주의 부흥의 반응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설을 제공한다. 이제 지금 이거를 보는 이제 학자들의 이제 관점이 여러 가지다. 이걸 얘기하죠. 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1730년대 40년대 그 당시의 영어권의 부흥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도 있지만 또 뭐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해요.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는 그를 당연히 뭐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또 그는 또 그것이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음주의자가 잉글랜드, 웨일즈 각지에서 동일한 유형의 메시지를 서로 독립한 채 전하기 시작했는데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두 명만이 아니라 그 웨슬레와 휘필드, 에드워즈를 필두로 그들을 선두로 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어때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형태의 어때요? 이 복음 메시지. 그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나?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까? 이러한 그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이제 학자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자, 계속 이제 넘어갑니다. 자, 170페이지 우리 첫 번째 네 가지 중첩되는 의미에서 부흥이나 각성을 첫 번째 각성이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부흥 경험이다. 각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깨운다는 얘기죠. 각성이란 말이 깨운다. 어웨이킹 뭐 이런 말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부흥 경험. 지역의 설교자나 지역상에 눈에 띄게 주요한 행위자 에드워즈의 놀라운 부흥 이야기는 1742년 스코틀랜드의 특별한 성례 시즌 이야기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각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때 어느 한 지역에서 갑자기 어떤 그 부흥의 그 영적 각성,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각성이 뭐 일어났다. 근데 각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흔한 것도 아니에요. 한 시대, 한 세대, 뭐 아니면 한 세기에 또 있을까 말까 한 게 영적 각성이. 이거 뭐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건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근데 그런 각성이 일어났는데 왜 몰라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왜 모르냐고.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참 그런 설교자들이 참 이해 못할 사람들이에요. 지가 말하기 전까지 누구도 각성이라는 걸 눈치채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황당한 그 거짓말은 지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순회 설교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그 사이비들 많죠. 오늘날 그 순회 설교자들 보면 걔네들 뭐 하려고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구석에 처박혀 놓고 그냥 일이 날 것이지. 그러나 이 휘필드나 웨슬레 같은 사람은 달라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 순회 설교자들은 얼마나 참 영적 거인들이야. 영적 거인들. 이 사람들의 그 순회 사역으로 말미암아 역시 같은 그 시대의 많은 그 사역자들도 이들의 그 본을 받아서 참 그 설교라든가 그 영적 각성에 굉장히 많이 좀 헌신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각성의 세 번째 의미는 보다 일반적이다. 성교를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적인 셀 그룹 그리고 내적 상호 연결된 넓은 광대한 네트워크에 생기는 긍정적이며 영적인 신앙심을 지칭하기도 한다. 다양한 감리교 협회, 또 웨슬레가 가장 활발하게 했죠. 그다음 웨일즈의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영국과 아일랜드 모라비안,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그다음에 이제 뭐 감리교, 그다음에 모라비아, 또 칼빈주의 감리교, 뭐 이렇게 넓게 아주 그냥 퍼져 있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 각성 개념의 네 번째,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이 복음적 설교에 철저히 감화되어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상적인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방향으로 변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부흥이 각성의 다양한 의미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1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부흥이나 각성은 개인의 회심이 특징이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실은. 개인의 회심이 영적 각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영적으로 막 각성, 회개, 막 이런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함, 막 이런 것들을 막 통해서 이제 회심,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주의가 뿌리 내리면서 부흥의 갈망이 부흥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흥의 갈망, 이제 한번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 각성이 일어나면 이제 계속 두고두고 그 부흥이 왜 또 그 부흥이 안 올까? 언제 그 부흥이 또 올까? 막 이런 각성한 그 어떤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인 부흥 각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인 찰스 피니처럼. 그러니까 인위적인 부흥 각성 운동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오류죠. 왜? 부흥이라고 하는 것, 각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의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참 지역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갈망합니다 해가지고 막 프랭클린 내걸고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뭐 2007년인가 그 평양 그 어웨이킹인지 뭔지 하는 것도, 난 그거 할 때도 참 쓰잘데없는데 참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구나. 저런 게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각성이 되겠냐.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면 하여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늘 보면 헛다리 짚는 걸 잘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절대 본받으면 안 돼. 그런 그래서 뭐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여서 떼거지로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1년에 몇 번이라도 더 모이지. 안 된단 말이야. 뭐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잖아. 흐지부지하잖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각성, 부흥, 물론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을 어때요? 회방하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주의가 뿌리를 내리면 부흥의 갈망이 부흥 자체보다 이렇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 18세기 이후에 이제 복음주의 세력은 뭐 이렇게 영고 송세, 그러니까 흥했다, 무너졌다, 흥했다, 이게 뭐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메시지의 이제 그 변화, 설교는 대중의 사랑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삶의 변화라는 결과를 기대한다. 때때로 세밀한 논리적 추론을 제기도 합니다. 또 회심하거나 회심하게 될 남녀의 영적 양육을 제공할 신앙 공동체와 평신도치들에게 강한 지역 협회가 있는 곳에서 복음주의가 번성했다. 부흥주의 실천은 사회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적 전제를 제공해 개인이 하나님과 충실하고 헌신된 방향으로 회심한 사람은 갱신이 전혀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이 이런 공동체에 일으킨 일의 본보기가 된다. 자, 복음주의에는 전통과 전래된 교회제도 무관심의 경향이 있다. 무관심은 부흥의 실질적 요소의 하나이기도. 만약 복음주의자들이 부흥을 일상생활 신앙의 표준을 이해하며 각성을 위한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1734에서 50년대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겠는가? 과연 이런 부흥운동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성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때요? 그 신학 자체를 잘 분석하고 파헤쳐야 돼. 자칫하면은 어때요? 큰 오류를 가지고 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72페이지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이라는 게 이게 대체로 뭐 우리는 이제 20세기의 성령운동이 아니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히필드나 웨슬레나 에드워즈 자체도 그냥 성령님을 전혀 거론도 안 하거나 모른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부흥운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역하시는 경로를 묵상하죠. 그는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현재 이렇게까지 구속 사역의 효과는 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이다. 이게 결론이 이렇게 딱 맺죠. 20.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돼요. 부흥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필요하고 쓰잘데없는 일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거예요. 조셉 밀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분출, 또 세대에서 세대로 이 땅에 드러났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거룩한 생각과 특징을 특정한 시간에 나타난 은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제 조셉 트레이시, 이 사람도 좀 미국 영적 대각성에서 좀 여러 이름으로 좀 드러나는. 이분도 이제 각성 자체, 복음주의 각성을 자체로 뭡니까? 생기 넘치는 탁월한 능력, 신생. 이 트레이시 자신도 이런 그 영적 대각성을 겪어보면서 그도 역시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매우 아주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어떤 각성의 어떤 원인, 각성의 어떤 근본적 힘으로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존 웨슬리는 거기 보면은 1760년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감리교는 성경에 기반을 두는 설교 그리고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걸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메시지,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뭐예요? 바른 메시지와 동반합니다. 바른 메시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적인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이게 이러한 그 각성의 사역이 어때요? 우리의 사역 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죠. 예, 마치고.